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통장을 열어보는데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말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낼지,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켜고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숫자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경제적 문제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의 현실 끝없는 염려의 늪.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염려 없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붙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게 입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3.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상황을 모른 척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셔야 합니까? 이런 절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4. 염려 대신 기도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염려는 문제를 키우지만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걱정만 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5.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내일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 오늘 주어진 믿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것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6.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둘째,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셋째,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가 많지만 이제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합시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잡읍시다. 내일의 걱정 대신 오늘의 충성을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평안과도 다릅니다. 그 평안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